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혀로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어째 중간에는 훌빈하고 양옆으로만 가는 거요? 김영환 집사님 이쪽으로 이쪽에 쫙 당겨요. 자, 누구를 차출할까? 우재 권사님 저 김영환 집사님 T째 자리로 가요. 앞으로 당겨요. 보면 김영환 집사 당기라는 게 집사님은 골로 이쪽으로 당기고 현빈아 그럼 너가 이쪽으로 와. 집사님 이쪽으로 당기고 김 집사님 이쪽으로 당기고 예. 니는 그쪽에 있다가 예. 그래요. 어느 정도 균형은 맞아야 되지 않냐. 부부가 붙어 있겠다는 거 떼어놓지는 못하겠고 그제 부부가 붙어 있겠다는 건 저거 왜 떼어놓겠어요. 떼어 있는 부분은 내가 더 떼어놓을 수 있겠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소망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때로는 내 육신의 고통이 나를 찾아오고 때로는 가정이 자녀가 또 직장과 사업이 여러 가지 자신의 꿈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80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고통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성경은 아담 이후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요즘 현대인들은 100세 시대 아니 120세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조선시대였다면 저도 벌써 이제 내일 모레가 6학년이 되니까 벌써 갓서고 저 뒷방에 있는 할아버지가 한참 할아버지가 됐겠죠. 그러나 지금은 60도 80, 70이 되어도 경로당에 입학 원서도 제출 못한다면서요. 사람들이 그러한 100세 시대, 120세대를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수명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의학을 통해서 수많은 육신의 질고들의 문제를 가지고 돈으로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80의 생애를 연장해가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는 복지가 참 잘 되었습니다. 65세가 되면 어르신이라고 용돈도 30만 원씩 드리고 참 어르신들이 그 30만 원을 받으면서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돈은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 병원에 매일매일 출근 도장 찍으면서 갖다 주는 그것이 바로 그래도 그것으로 생명이 연장 안 될 때 그제서야 육신의 삶을 끝내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하는 그 터널을 돌고 돌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터널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인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그 피가 멈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생각하기 끔찍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멈춰보고자 이 여인은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12년 동안 애써 모아놓은 재산들을 의원들에게 갖다 주면서 고쳐볼까, 이렇게 고쳐볼까, 저렇게 고쳐볼까, 이 방법이 좋다면 이렇게, 저 방법이 좋다면 저렇게, 그렇게 돈을 허비하면서 12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수많은 어술이 있고 치료의 방법이 있지만은 이 여인은 해결을 받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사가 그에게 행복을 준 것이 아니라 의사를 통해서 진료의 과정을 통해서 더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다 허비하였고 병은 더 중해졌고 아무런 효험이 없고 이제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야인 육신을 가지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여인.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뭘까요? 오늘 주님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여인은 병이 중하여진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 온 수리아의 각종 질병 걸린 자들을 다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도 저분을 만나면 저분을 통해서 나의 질병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피폐해진 그 육신으로 어떻게 저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아무래도 주님을 만나서 내가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러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텀을 얻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여인 속에 그래, 나같이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뭐라 하실까? 그래도 내가 저분의 소문을 듣고 왔으니까 저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손이라도 한번 대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거라는 사실로 스스로 믿고 오늘 그 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무거웠던 육신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면서 자기의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던 그 혈류가 이제는 끊겨지고 육신이 온전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이 병을 앓지 않았다면 고생도 하지 않았을 것이지만은 주님을 만나보고자 그런 마음이라도 가졌을까요? 12년 동안 자기 병을 위하여 의사에게 많은 물질을 갖다 주었다면 생활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병원비로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12년 만에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이 여인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은 그 1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강산이 한번 변하고도 2년이 지나는 그 긴 시간, 그에게 참으로 고통의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선택지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에게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현장에 환자들이 넘쳐났어요. 어떤 환자가 왔느냐? 그 병을 다 열갈걷기에 각종 온 수리아 지역의 각종 질병을 앓는 자들이 예수께 왔더니 다 고침을 받았더라. 아멘. 각종이라 그랬어요. 각종. 그 병이 온갖 원인을 통해서 왔던 그 각종 병이 사람들을 엄습했지만은 누구든지 예수를 만날 때마다 예수의 손길이, 말씀이 말 때마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12회를 고통 중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 질병이 자신에게 절망의 끈아풀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절망의 실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안겨주기 위한 그러한 희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세상에는 많은 고통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어떤 이에게는 참으로 절망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어떤 이의 고통은 정말 그를 지옥이라는 영원한 고통에서 천국의 영원한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엄청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12회를 혈증을 앓으면서 나의 마지막 소원은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그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작은 소망을 일으켰고, 그 소망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도록 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여인의 질병은 바로 내 영혼의, 내 인생의 행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인생의 고통 속에 살아가느냐? 네 인생의 아픔 속에 눈물 흘리며 긴 밤을 집세우느냐? 이제는 내 눈물을 멈췄고 내 고통을 잠시 접고서 나를 만나라. 그러면 내가 내 고통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각종 질병 걸린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치유의 사건 가운데 복음서를 통해서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12회를 혈증했던 이 여인을 주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육신과 마음의 질병들을 가지고 고통 속에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고침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혈증이 났던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 살리신 그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여인을 고치신 후에 찾아가셨던 그 야이로의 귀한 동료, 딸, 그가 지금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지금 땅속에서 한 줌의 흙이 되어 그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와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고쳐주실까요? 질병을 통해서 며칠 몇 년 더 빨리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일 뿐인데요. 내 인생이 10년 더 산다고 20년 더 산다고 내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오는 것입니까? 그것도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뿐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고통,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을 가진 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치료해 주셨는가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각종 질병 걸린 자들을 고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각종 질병 걸린 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현장을 보면서,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만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입술 속에 나오는 한마디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데, 아멘. 세상에 누가 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저희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데,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에 와서 사역하실 때에, 능력을 행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자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허락하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인생의 질병의 고통을 걸린 자들을 고치신 이유가 뭘까요?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통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행복한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간이 실수로 또 여러 가지로 인하여 고통을 겪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도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는 가운데 태어난 지 30개월 된 아이가 경기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날을 병원에서 돈을 허비하면서 약으로 투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그 긴 터널 끝에는 그 간증하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소망의 터널이 있기에, 의사들도 저럴 수는 없다고, 저렇게 될 수는 없다고 아우성치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경기를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 치료를 받으면 그 자체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암에서 자염을 받고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고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사망의 꼴짝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자체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던 이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다고 하는 것. 그의 육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치료하고자 하시는, 그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입니까?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드렸죠.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을 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옵니다. 예수를 보고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의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하여 가는 중에 그들의 몸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세상이 다 자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야, 내 병을 치료해 주신 그분께 가서 감사해야지. 내가 물질적으로는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할지라도 정말 이
감사의 고마움을 표현이라도 하고 주님 덕분에 고침을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나 하고 가야지. 돌아왔을 때에 주님이 그러시죠.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그 9명을 보지 못함을 보시면서 굉장히 섭섭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병에서 놓여 자유할 주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육신의 환경의 고통에서 고쳐주시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말씀처럼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주님이 이 여인을 찾으셨어요? 허락 없이 되었다고 책망하시기 위하여? 아니요. 그를 보고 싶었어요. 누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에 합당한 그를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 자초징을 아랬을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주신 것은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육신을 질고를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때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잘 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또 한 집사님을 만나면서 친구의 후배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고요? 목사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아니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친구도 후배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가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고백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백은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는 그 고백은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신앙의 마지막으로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으니 천국에 갈 것이다. 성경에 고백했다고 천국 간다고 기록해 온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로 고백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들이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 가서 구하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야 할 이유가 뭐냐?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로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이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육신의 평안이 아니라 그들을 예배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가 그를 고백한 구원의 목적을 망각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등한히 한다면 그 이유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친구에게 분명히 말하라고. 교회 가는 목적이 뭐냐고. 당신이 당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종교 생활하려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나 당신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함이라면 당신은 예배를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네 자신이 등한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해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종착점이 어디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어디라고요? 영혼 구원. 천국에 바로 우리의 종착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많은 인생의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들을 저울질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신다고. 왜요? 고통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왜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 네 마음이 어떠한가? 오랜 질병의 고통 가운데 효자가 없듯이 많은 사람이 오랜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를 보면서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평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 고통의 길이는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끝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함을 알려 하심이라. 16절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낮추시고 시험하사. 오늘 이 여인 주님이 찾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입 다물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돌아와 살았던 사마리아 그 문둥병자,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왜 주님이 그를 찾으셨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천국을 주기 위하여, 구원을 주기 위하여 주님은 그들을 찾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여인처럼 육신의 질고의 고통을 겪는 사람도 마음의 고통, 가정의 고통, 자녀의 고통, 직장과 사업장의 여러 가지 고통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내면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도저히 어떤 것으로 깨어지지 않는 찰돌보다도 더 단단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셔요.
나를 만나라. 네 안에 어떤 고통이라도 내가 해결해 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결코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어쩌면 인생이 당하는 고통이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초청장이지 몰라요.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벌여놓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초청장을 보냈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오늘 내가 결혼해서 못 가고 오늘 내가 소를 샀는데 이놈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험을 해봐야 되고 또 오늘 사업장 오늘 귀한 약속이 있는데 그거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주인의 초청장을 찢어버립니다. 그때 주인에게 보고할 때 주인이 그러죠. 그러냐? 다시는 내 초청장을 찢어버린 그들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사거리에 다니면서 누구든지 다 불러 모아라. 내 초청장을 초청께 받고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나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고통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 오늘 열쇠를 여쭤봤던 이 여인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초청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애절함이 생겼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아오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그분이 고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평안히 가라. 이제는 질병의 육신의 고통 속에 우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웃으며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아니어도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무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가 당신의 믿음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예언을 보십시오. 예언이 만일 병이 시작될 그때 주님을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12년이라는 시간을 고통으로 돌고 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는 즉시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내게 다른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보다도 나를 만나라. 내게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 내가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부여잡고 내 인생의 고통 가운데
주님 만남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영생의 문제까지 해결받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